이제 저 태국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태국에서 지금 좀 섬기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나오네. 저하고 자매하고 아들 문주한, 이름이 주한입니다. 현재 대학교 1학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태국 선교 현황과 기도 제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소개 간단하게 하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지금 대한민국 비행기 타고 5시간 반을 날아가면 꿈에 그리던 태국을 만나게 됩니다. 태국이 여기 있습니다. 주변에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죠. 태국이 그 가운데 있고. 태국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큰 나라예요. 이렇게 태국이 있는데 인구는 우리나라 남한보다 조금 커요. 6,500만 명. 남한이 5천만 명 된다고 하죠. 면적은 남한의 5배입니다. 오, 큰 나라입니다. 굉장히 커요. 남북으로가 2,000km가 넘어요. 남과 북, 끝과 끝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그 5배를 가면 끝이 나옵니다. 태국이 굉장히 길고 큰 나라예요. 종교는 불교가 94%, 이슬람이 5%, 기독교는 다 끌어모아야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 그래서 태국을 이끌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교 국가라고도 합니다. 혹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살았던 치앙마이에도 한국과 그런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다 포함해서 한 1,000명 가까운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열매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가 안 되는 거죠. 태국은 강력한 불교의 나라입니다. 삶의 여러 부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교는 하나의 종교라기보다 그들의 삶 그 자체. 그리고 태국의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은 성도덕이 무너져 있다. 동성애, 그 다음에 성전환, 이게 전부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이에요. 여기저기 그 트랜스젠더 미인 선발대회 이런 것도 하고 너무 이쁘죠. 근데 전부 남자예요. 목소리는 걸걸해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 그럼 뭐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 천국, 호모와 레즈비언은 천국. 그 다음에 남녀 사이에도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만큼 자유로운 나라, 그게 태국입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이렇게 불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이렇게 음란한 이 태국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정말 황폐한 곳 같은 이 태국에 하나님이 그동안 작지만 모임을 세워주셨습니다. 모임도 소개하면 제가 이제 5년 동안 살았던 치앙마이가 북쪽에 이렇게 있고요. 주요 도시가 위에 치앙마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 안병환 형제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컨켄이라는 안병환 형제님 계신 곳이 저기 컨켄. 치앙마이와 컨켄 사이도 거의 한 700km, 800km 됩니다. 부산에서 신우주까지 열심히 다니면 그 정도 거리가 되고요. 방콕 수도가 여기 있고요. 저 밑에 푸켓이라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이게 태국인데요. 모임은 어디에 있냐? 이제 치앙마이를 비롯한 북쪽에 4개의 모임이 현재 있고요. 컨켄에 안병환 형제님이 사역하시는 1개 모임이 거기 있고, 방콕에도 1개 모임이 있고, 이 5개, 6개가 한국 모임과 관련된, 한국 모임과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푸켓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서양에서 시작된 모임이에요. 지금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저희랑 이렇게 교제할 만한 그런 모임이라고 할 만한 데는 7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태국 전체. 우리나라 땅 5배가 넘는 그 전체 나라에 모임이 몇 개라고요? 7개. 이게 태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황폐하다 못해 보통 태국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회라는 데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세상이 태국입니다. 이런 북쪽에 이제 소수부족들이 조금 살거든요. 산이 북쪽에, 산지는 북쪽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평야입니다. 그래서 북쪽 산지에 소수부족들이 모여 사는데 저희는 그것을 산지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그 31년 전에, 지금부터 31년 전에 김선호라는 형제님이 태국에 처음 들어가셨는데 이때 북쪽으로 가셔가지고 치앙마이를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소수부족 중에 일부가 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모임뿐 아니라 태국 전체를 봤을 때 이제 기독교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수부족들이에요. 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들어볼 일도 앞으로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1%는 소수부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1%조차도. 이게 태국의 현실입니다. 북부에 4개 지역교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태국이 있고, 태국 북쪽이 있고, 주변에 미얀마와 라오스가 있죠. 미얀마가 현재 내전 상태인 건 아시죠? 전쟁이 계속 내전 중입니다. 지금 치앙마이는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서 5년 동안 살았는데요. 여기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빵컨이라는 곳에 있고, 센수, 여기가 센수, 여기 넷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돕고 있는 북쪽의 4개 지역교회인데요. 치앙마이에서 저희는 계속 살면서 이렇게 빵컨, 센수, 넷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로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해서 돕고 그래 왔습니다. 최근엔 저희가 이제 치앙마이를 떠나서 빵컨, 센수, 맷잔에 가까운 바로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으나만 딱 그 가운데 치앙라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사를 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돕기 위해서 센수과 맷잔, 빵컨 이 지역 교회들을 치앙마이에는 현지 사역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기고 센수과 맷잔, 빵컨 제가 이제 와가지고 가까이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역교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가장 오래된 모임은 치앙마이에 있는 타살라 모임입니다. 이게 현재 타살라 모임이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학교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리고 다른 또 장애인 학교도 가서 또 복음 전하고 했었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불교와 국교지만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맷장교회,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맷장교회인데요. 이게 이제 맷장교회입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옛날 예배당이 너무 낡고 그래서 성도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다 와가지고 직접 등짐 지고 다 직접 지었는데 헌금도 필요한 경비도 다 성도들이 직접 헌금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지었습니다. 이게 2층에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고 1층은 이렇게 생겼고요. 좀 이렇게 뻥 뚫어놨죠.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일부러 바람을 잘 통하게 성도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다 지었습니다. 와가지고 짓고 2층은 예배당 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헌금을 하고 또 돈이 모이면 짓고 또 돈이 떨어지면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헌금 또 모이면 또 그만큼 또 짓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성도들이 직접 헌금하고 직접 지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수 교회도 최근에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이것도 역시 성도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코로나 때 주로 여기가 센수기 정말 시골이거든요. 정말 촌이에요. 정말 그래서 농사 짓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집집마다 성도들 가정에 나눠드렸거든요. 그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수교회 옛 예배당이 이렇게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밖이 이렇고 안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새 예배당을 와서 직접 지은 거죠. 이렇게 짓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컨 교회는요 산지에 있어요. 1200m 높은 산지, 이렇게 높은 산지. 경치가 좋아요. 가면 이제
꾸불꾸불 길 올라가면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그 산에 이런 데 교회가 있나 싶은데 교회가 있습니다. 밑에 이 교회도 성도들이 직접 지었어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쯤에 저희가 왔을 땐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여서 아까 맷잔하고 이제 센숙은 저희가 온 다음에 지은 거고요. 빵컨교회는 이미 지었어요. 빵컨교회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까 그 센숙 그 시골에 있던 그 센숙 교회의 어떤 갓 구원받은 두 형제가 일거리를 찾아서 빵컨이라는 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잘 데가 없으니까 숲속에서 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분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했고 그 집 주인에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호의를 베푼 그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빵컨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과 부인이 구원을 받고 그 아들들이 구원받고 며느리들이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처음에 이제 이 가정 그 주인 가정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이제 모이다가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하다 해서 10년 전쯤에 예배당을 지은 거고요. 예배당이 지은 땅은 여기 보이는 이 집 가정의 주인이 대신 그 형제님이 자기가 커피밭을 하고 있거든요. 커피 농사. 자기 커피밭의 일부를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도록 허락을 해줘서 짓게 됐습니다. 그게 빵컨 모임의 시작입니다. 그 안에 여러 집회들도 같이 하고 여러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많이 합니다. 마지막 이제 또 소개드릴 교회 하나는 빵콕 교회인데요. 이것은 김선호 형제님이 사역 후반기에 빵콕에 개척한 모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족, 그러니까 태국을 이루고 있는 본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소수부족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이 타이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내려가서 오랜 세월을 걸쳐서 어렵게 세워진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 젊은 형제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크지는 않지만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제 전심 사역자로 데이빗 형제님이 부부라는 부부가 있고 한 30년 가까이 김선호 형제님 초창기부터 함께 동역을 해오신 전심 사역자고 이분은 방콕에서 전심 사역하고 있는 대 형제라는 가정입니다. 두 가정이 전심 사역을 현지 전심 사역자가 있고요. 기도하기는 이제 각 지역교회마다 전심 사역자가 최소 한 가정 이상씩 더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3번씩 연합으로 교회가 모이는데 아까 이야기한 북쪽에 4개랑 방콕까지 해서 5개의 지역교회들이 1년에 연합으로 한 3차례 모이거든요. 4월 달에는 송크란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태국의 송크란 축제, 물의 축제. 서로에게 물을 서로 찌끄리면서 서로 막 물을 붓고 복을 비는 거예요. 에이 복 받아라 이러면서. 불교 축제인데 그때가 이제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때 저희는 뭐 하냐? 모여서 청년 캠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캠프를 연합으로 하고 그 다음 10월 달에도 연휴가 있어서 그때는 가족 캠프라 그래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하는 가족 캠프. 그 다음에 연말에 12월 말, 그 다음에 1월 1일 초에는 같이 모여서 찬양소 발표한 모임의 날 하루 같이 모여서 또 신년 예배에도 같이 드리고 하는 그런 걸 매년 3차례는 같이 연합으로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가족 캠프 때 한 거고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소부님들이 모여서 같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는 이런 식으로 또 가족 캠프를 했고요. 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소그룹 모임도 갖고 레크레이션 게임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이렇게 저희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 캠프 한다 송크란 축제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성경 읽기를 주제로 캠프를 했고요. 성경은 참 안 읽어요. 너무 안 읽어요. 이렇게 현실을 좀 까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대부분 아까 소수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얀마나 이런 데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어를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이게 못해요. 성경을 읽어라고 해도 읽을 줄을 몰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젊은 30대 이하, 30대, 20대, 10대 이런 친구들은 태국 학교를 보낸 거거든요. 그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거기서 자란 애들이라서 태국어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읽고 쓰는 데까지. 근데 문제는 성경을 안 읽어요. 읽을 줄 아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성경을 읽는 맛을 알아야 재밌다, 유익하다 스스로 느껴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캠프 때만이라도 성경을 한번 읽자. 스스로 읽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해주고 1절, 2절 쭉 한 절 한 줄 읽었어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성경에 특별히 바울서 신서를 하나씩 읽었는데 한 권 끝날 때마다 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그 구절을 하나씩 선택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암송 경연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모여서 같이 쉐어링하는 시간이 이제 다 끝날 때 보고 느낀 깨달은 점을 함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청년들입니다. 저희 연구에 함께 모이는 다음 달에도 청년 캠프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는데요. 이번에 제가 나온 목적은 이제 비자를 새로운 종류로 바꾸려고 왔거든요. 은퇴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그래서 나이 50이 되면 은퇴 비자라는 걸 태국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좀 갖추면. 근데 이번에 오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고 며칠 전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캠프도 있고 그래서 돌아갈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 태국의 미래에 달려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믿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태 청년들이 잘 커야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여기서 헌신된 성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연말에 모임의 날 이렇게 모임마다 발표하고 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매일 모였거든요. 성경 공부를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태국어로 각 성경 각 권마다 신약 성경 각 권마다 미리 책을 써가지고 나눠주고 그 책을 가지고 모여서 매일 성경 공부를 모였습니다.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완성이 됐어요. 각 권마다 이렇게 마태복음, 복음서랄지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신약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권마다 성경 주석서라고 해야 될까요? 간단한 주석서들이 쭉 완성이 돼 준비가 됐습니다. 감사하게. 주님이 저는 코로나 돌아보면 이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게. 정말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언어도 안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실력도 많이 늘고 현지 형제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집 옥상에 이렇게 마을 주민들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물도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막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면서 전하기도 하고 개인 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일학교도 우리랑 비슷하게 청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애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태국이 당면한 가장 큰 필요는 젊은 일꾼들을, 새로운 일꾼들을 키워내는 거죠. 제가 와서 보니까 선교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상황이. 초창기라면 선교사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걸 다 혼자 해야 되겠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생기고 일꾼이 생기면 이 선교사는 이러한 것들을 혼자 뭐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현지 일꾼을 세워서 그들이 현지인들을 사이사이에서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갖도록 나는 이 일꾼들을 세우고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태국의 상황이 딱 그와 같습니다. 제가 현지인들보다 더 현지인들 사정, 그들의 생각, 감정, 문화, 그리고 혹은 뭐 지리랄지 이런 걸 다 알지 못해요. 그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제가 그들을 잘 도와서 일꾼들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또 태국의 상황이 지금 선교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막 커가고 있어요.
많이 자란 애들은 20대까지 컸어요. 20대, 10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세대들은 태국어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이 새로운 세대들은 태국어를 할 줄 압니다. 저는 태국어를 배웠어요. 근데 저는 소수부족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태국어를 할 줄 아는 젊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저에게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젊은 일꾼들을 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직접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갖추도록 제가 돕는 일, 이걸 제가 제 사역의 포커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일꾼들이 커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 최근에 역점 두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성경 교육센터를 세우는 일. 필요성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교재들도 완성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건 교재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복음과 교회주의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미얀마나 이런 라오스 쪽에 보면요, 모임은 아니지만 성경을 배우고 싶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말해 돈이 없어서 가족은 부양해야 되는데 배우러 갈 시간을 못 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센터를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모임 내에 일꾼들을 세우는 것도 분명히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또 하나는 아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교육센터를 짓고 있는 지역은 커피 맛이 산지에 있는 그 커피산입니다. 커피산. 커피 농사 짓는 산. 거기에 성도들도 커피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커피 농사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와서 커피를 따고 막 이런 거 할 수. 근데 대부분 미얀마 사람들한테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성경도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일을 시키고 일도 하게 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그걸로 가족 생계 걱정하지 않고 그동안에 또 성경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센터를 빵컨 산지에 짓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교회의 진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말씀을 다 배우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의 지역에서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우리가 모이는 이 형태의 교회를 그들도 그곳에서 이룰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앞으로 모임에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교재는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1층, 2층으로 세우는데, 이렇게 1층은 숙소 쭉 세우고 2층은 이렇게 강의실, 도서실, 부엌, 식당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사 현황은 1층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1층이 완성이 됐고, 이 교육센터 역시 현지 성도들이 와서 쭉 직접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빵컨 모임 예배당이 있고 그 옆에다가 이제 지었거든요. 이 부지도 아까 빵컨 모임 예배당을 짓도록 허락했던 그 성도님이 여기도 지으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쓰시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짓습니다. 이게 작년 3월에 처음 첫 삽을 띄었을 때 사진이고요.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직접 짓고 시멘트 공구리 치고 해가지고 짓습니다. 산이라서 레미콘이 못 와요. 그래서 이제 직접 날라다가 이렇게 짓고 또 기초 놓고 뭐 기둥 세우고 다 직접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닥 다 기초도 싹 하고 위에 이렇게 올리고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쭉 드디어 1층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방마다 벽돌을 쌓고 해서 안에 타일 깔고
이제 다 전기공사까지 하고 샤시도 달고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1층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님 혹시 오실 일이 있으면 1층에서 저희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2층 침대를 놓을 거고요. 한 방에 4명씩 묵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말씀드리면, 저희 스스로 저와 자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은퇴 비자를 잘 얻고 감사하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은퇴 비자가 얻었습니다. 이번에 얼마 며칠 전에 치앙라이에 옮겨간 치앙라이에서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고 세워지도록, 이게 가장 당면한 중요한 필요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또 성경교육센터, 또 왕궁에 필요한 예산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그동안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1층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1층도 좀 완성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일을 하셨고, 2층도 저희가 믿기로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완공하는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이 건물이 잘 사용되는 거겠죠. 교비의 목적대로. 그래서 교육생들이 모이고 또 성도들이 모이고 또 주변에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 교육센터를 통해서 젊은 일꾼들이 양성되고 성도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수준과 형편에 맞게 좀 작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아담하게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여튼 이번에 주님이 은퇴 비자를 얻는 걸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하시고, 이 기회에 또 남원 서부 모임 또 와서 저는 주로 이제 성도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성도 집회 오라는 줄 알았어요. 복음 집회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년 3월이면 복음 집회를 한다고. 이번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제 며칠 안 되지만 금, 토, 일, 오늘까지 정말 많이 놀라고 감사한 것은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감격스럽고, 모든 성도님들, 남은 성모 모임,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 섬김과 사랑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를 얻었기 때문에 3월 26일 날 이제 돌아가거든요. 비행기표를 그때 끊어놨기 때문에 돌아가고, 자매는 남아서 좀 더 있다가 아들이 이제 방학 때 돌아오면 이제 아들이 이제 팔을 다쳐서 팔 안에 이제 심을 박았어요. 이게 뼈가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두 군데. 근데 수술이 조금 잘못돼서 뼈가 아직 잘 안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방학 기간 이용해서 제 진료를 다시 받고 필요하면 재수술을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들이 올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쭉 여기 있다가 아들 돌봐주고 돌아오겠다고 자매는 이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